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읽은 책 여기 34쪽 여섯째 줄입니다. 총괄 개념이고요. 신인식은 신인식 반복된 단어죠. 고테스 에켄트니스 곧 에켄트니스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관련해서 인간에게 인간이 더 이상 그분을 지나칠 수 없고 흘려들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곳에서 발생한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쭉 전개되면서 결국은 그쪽으로 가죠.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이 이끌어온 것이 아닌 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의 사실 앞에 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실 어떤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보니까 자기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무슨 뜻인가요? 봅시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서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참하나님 참인간. 또한 신인식은 그곳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신적 계시, 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조명, 비춰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인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적 알매 인도, 우리가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비할 바 없는 스승에 의한 인간적 가르침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믿음이 만남의 문제라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만남,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죠. 내가 뭐를 막 진리를 찾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인식은 그곳에서 발생한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를 많은 사람이 만나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소문 알고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오신 거예요. 그곳은 신적 이성인 신적 로고스가 인간적 이성의 공간 안에서 그분의 법을 수립하는 곳이며, 좀 까다롭네요. 다시 보십시오. 신적 이성인 신적 로고스가 인간적 이성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분의 법을 수립하는 곳이며, 율법을 수립하는 곳이며, 왜 갑자기 율법이 나올까요? 가봅시다. 그래서 인간적 피조적 이성이 그 법에 순응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곳이 율법에 의해서 작동되던 유대교니까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의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 피조적의 이성이 그 법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다. 이 일이 발생할 때 인간은 알매 도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안에 수립하실 때 진리가 되는데, 계시되는데, 그 진리는 모든 또한 인간과 인간적 이성의 진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설명이 좀 까다롭습니다. 좀 나가보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그 법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이끌어내진다. 하나님은 인식될 수 있는가? 그렇다. 하나님은 인식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는 명제가 사실상 참이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다. 인식될 수 있으나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냈다.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 일이 발생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만큼 자유롭게 되며 강하게 되며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곧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될 때에 거기서 이제 자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럴까? 그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보통 예수 믿으면 힘이 있어져, 자신감이 있어져, 그런 말일까? 하는 생각도 하시겠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 더 근원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식은 인간 자신에게는 비밀로 머문다. 하나님 인식은 철두철미 인식 대상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지고 규정되는 인식이다. 이게 좀 말이 그렇죠. 그러나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인식은 진정한 인식이며 가장 깊은 의미에서 자유로운 인식이다. 시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시를 썼다 얘기하지 않고 언어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어떤 경험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된 것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자유와 능력을 얻게 된 것을 보면 이건 내 힘으로 된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걸 다 고백하죠. 이건 먼저 이제 그쪽에서 절대적인 게 왔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인식이다. 물론 하나님 인식 또는 피조물의 제약성에 붙들린 상대적인 인식이다. 아무리 그 인식이 깊어도 우린 인간이기에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하늘의 보석을 땅의 질그릇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인식에 확실히 적용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의 개념들은 이게 뭐예요? 신학 개념인 거예요. 신학 개념. 계시다. 바로도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는 알미다, 인식이다,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에요. 이 개념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학 개념들이죠. 그 보석을 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진정한 하나님 인식이 발생하는 그곳에는 그래서 어떤 오만함의 계기도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자기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뜨겁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작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내가 지금 아는 게 부분적이다. 그리고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그때가 와야 얼굴로 맞대서 안다 하는 것들이 오만함에 갈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인간은 다만 무력한 인간으로 남으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 무력한 인간으로 남게 되면 피조적 이성은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물게 된다.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늘 그 제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피조물, 그 불충분한 자의 공간 안에 그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간 이렇게 하니까 특별한 거로 생각하는데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충분한 자의 그 생각, 사유, 인식 그런 게 다 공간이에요. 거기 안에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일을 기뻐하셨다. 우리의 불충분한 인식에서도 그렇고 도덕성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질그릇 것 같은데 거기에 보석이 담겼다 하는 그걸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인간은 어리석을지라도 현명해질 것이며 생각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게 현명한 거예요. 현명해져요. 그러니까 보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을지라도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예, 그렇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온 데서도 오히려 맹인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니 네가 죄가 있다. 그런 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이성을 조명한다. 그 밑줄 치고 나중에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이성을 조명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옳고 그르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밝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불을 다 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읽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명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처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 수 있도록 조명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또렷하게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가보죠. 인간은 조명된 이성 안에서 자유롭게 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조명된 이성, 거기도 반복된 거예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성을 조명한다. 믿음이 이성을 조명한다. 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무가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적 믿음,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믿음, 내용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옳고 그른 거를 진리와 아닌 것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적 믿음의 인식을 위해 다음 사항이 본질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생명의 진리이고 그 진리의 인식은 생명의 인식이다.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저 설교의 마지막 문장도 그거였어요. 그 생명. 예수를 빛으로 인식한다. 우리를 조명한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생명을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전혀 알매 관계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직관으로의 회귀를 뜻하지 않는다. 넘어가고요. 마치 그리스도교적 믿음이 어두운 감정인 것처럼 마치 비논리적인 느낌, 체험, 경험인 것처럼 생각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믿음은 알미며 하나님의 로고스에 관계된다. 하나님의 로고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철두철미 논리적인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사실성의 진리다. 그 진리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신약 성서가 서술하듯이 공간과 시간 안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실이다. 독일어로 탓사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게 이제 팩트 이제 이런 뜻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을 가리켜요. 사도들은 내적 사실성을 확고히 붙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던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내가 믿음이 생겼어가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손으로 만졌던 것을 말했다.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와 같이 철저하게 분명하고 그 자체로 질서를 갖추며 속박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적 사고에 속한다. 그러나 그 진리는 생명의 진리다. 생명의 진리. 돈 버는 진리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그런 진리도 아니고 생명의 진리다. 곧 라틴어 스켄티아의 개념은
그리스도교적 알미 무엇인지 서술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신학적인 알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 성서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지혜는 그리스어로 소피아. 아주 스펠링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S-O-P H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소피. 예? 이게 아니라 S-O-P-H-I-A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넘어가고요. 라틴어로는 사피엔티아다. 사피엔티아는 좁은 개념인 스키엔티아로부터 구분된다. 방언처럼 들리죠. 다시 말해 지혜는 알므로부터 구분된다.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알물 자체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혜의 개념은 오히려 오해를 넘어 알매에 대해 말하는데 그 알은 실존적인 알미며 인간의 실존 전체를 포괄하는 알미다. 아니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그 알물 정보로서 아는 거 이거는 참된 알미 아니다. 자기 행위와 실존 전체가 포함된 그런 알미 성서가 얘기하는 소피아 그리스도로 그거다고 하는 거죠. 즉 지혜는 알미며 우리는 그 알매에 의해 실제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고상하게 머리를 돌려서 뭐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알미 그거는 참된 알미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용기가 있게 정말 용기가 있게 되고요. 실천 삶의 내용들이 충분히 갖춰지는 그러한 알미다 하는 거죠. 지혜는 경험적인 알미며 즉시 실천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이론이다. 성서가 말하는 지혜가 그렇다는 거죠. 지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알미며 우리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건 따로 있고 사는 건 따로 있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알미며 우리의 길 위를 비추는 현실적인 빛으로서의 알미다. 지혜의 알매 빛에는 감탄하면서 그냥 바라보는 빛이 아니며 온갖 종류의 불꽃놀이를 점등하는 빛이 아니며 그것이 아무리 심오한 철학적 사색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며 오히려 그 빛은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빛이며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과 대화 위에서 비춘 빛이며 우리가 건강한 날들 그리고 또한 병든 날들 안에 비추는 빛이며 가난한 날들 혹은 풍요로운 날들 안에 비추는 빛이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경험인이 빛인 거죠.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의 날들도 동반하는 빛이며 모든 빛들이 꺼지고 우리의 생명의 목적점이 죽음 안에 놓인 것이 보이는 순간에도 죽음 직전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다. 이런 빛을 경험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대단하겠죠. 죽음 우리의 삶의 등불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빛이 들어온다는 그 말입니다. 이 빛, 이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적 알미다. 근데 이게 막 조금 설명이 학문적으로 써서 확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이 그냥 낱말 신학적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허무하고 좌절되는 삶이 극복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죽음 앞에서도 빛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적 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그 진리의 비단에서 우리는 살고 활동하고 존재하며, 로마서 11장에 따르면 그 진리의 비단에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 안에 있다가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네, 정말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잘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 체제에 그런 데에 묶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정말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신뢰라고 불렀던 것과 일치한다. 삶은 신뢰와 일치한다. 어떤 사람이 그 문제에서 그걸 구분하려고 하면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고상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어떤 진실한 신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없으며, 다른 측면에서 어떤 암도, 어떤 신학도, 어떤 고백도, 또한 어떤 성서적 진리도 즉시 그 생명의 진리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주의,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내 노후를 보장한다.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아닌 거죠. 한쪽은 언제나 다른 쪽에 비추어서 측정되고 검증되고 증명된다. 다음 37조 그 패러그래프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진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알레테이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삶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조명된 이성에 의해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현 존재의 의미,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모든 사건의 근거 및 목적의 의미를 확신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건,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막 소용돌이처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건들인데 이런 것들 근거의 목적의 의미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내 삶에 소진되지는 않은 거죠. 근데 더 큰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이와 함께 다시 한번 시야의 거대한 확장이 예고됩니다. 더 우리가 넓은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계신, 진리라는 단어가 자꾸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투적으로 우리가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러나는 것, 어떤 사건. 이제 참된 게 드러나는 사건,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계신 저쪽 가서 좀 꺼주세요. 시끄럽네. 네, 됐습니다. 진리 안에 계신 바로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보십시오, 거기요. 진리 안에 계신 바로 그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네, 대상을 아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만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걸 아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만물을 아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뭐 크게 아는 거에 다른 게 알 게 많이 있는데 만물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고학, 지질학, 뭐 심리학, 교육학,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몰라도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만물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로 불안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걸 알고 있어도 다 부분적인 거, 일시적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물을 아는 거다. 종말까지 아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과 자기 자신과 우주와 세계를 아는 것이다. 이제 이거가 그냥 알 수 있지 않잖아요. 조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이 말을 용납하겠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 뭐 우리가 재테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물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냥 이성으로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여기에 전제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세계가 황금색으로 바뀌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다른 것들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특정한 진리. 그래서 거기 정관사를 붙였어요. 부정관사를 붙이지 않고. 부정관사는 독일어로 아이네라고 해요. 아이네, 하나. 아이네. 근데 정관사로는 대야 돼서 됐는데, 이거 옛날에 독일어 초보 하셨을 때 여러분들 외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관사예요. D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에 붙는 복수나 여성 명사에 붙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이며 모든 진리를 창조하는 보편적 진리이며 또한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이고 궁극적인 진리로서 제일의 진리다. 프리마 베리타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용어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참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대로 와닿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생활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 우리를 모두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창조 때에 힘이 계셨다. 그렇게 요한복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그분 안에서 존재한다. 우주 전체도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전능하신 말씀이신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그분에 의해서 지탱된다. 그분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인식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거는 만물을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인식하는 것은 모든 인식을 뜻한다. 그냥 한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는 뭐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난 남자 뭐 세계 역사가 그렇게 그 당시에 별로 주목하지도 않는 사람 그걸 지금도 뭐 다른 종교도 많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가 어떻게 모든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옥신각신해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진리를 경험하는 거 이게 최선이죠. 이제 그거에
한 단락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일치되고 거기에 내 운명을 온전히 맡기게 되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스스로 자기가 완성하겠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런 유혹이기도 합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죽음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으로 해방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인식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의 인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탄다고 해서 그것이 물리학적인 원리를 좀 밝힌 건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그 해방,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더 근원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기에 기독교는 바로 그를 아는 것이 만물을 아는 것이고 그를 인식하는 것이 모든 세계를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그걸 이해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아까 말한 거하고 연관됩니다. 물리학, 생물학 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 같지만 지금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아주 작은 겁니다. 우주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놓고 볼 때는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몇몇 현상에 대한 그 연구와 개발과 발전인 거예요. 이게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문제예요. 사소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실하게 참여해서 살기는 하되 그거를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해방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영역에서 영에 의해서 감동되고 사로잡히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이다. 영에 의해서 감동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진리 가운데 인도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더 이상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 자기의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도 그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 할 수 있죠. 오히려 그는 믿기 때문에 이미 그의 삶의 의미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믿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 의미는 한편으로 각각 한계 안에 있고 실존의 오류 가능성 안에 있으며 죄 안에 있는 그의 피조성과 개체성의 의미다. 그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매 시간 잘못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의 삶의 의미는 다른 편에서 그에게 매 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의미도 갖는다.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 설교적으로 표현되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바르트의 책을 읽기 힘들어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건 설교가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별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전체성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과제를 인식하며 그 과제와 함께 그에게 선사된 희망을 인식하고 저 명예로운 영광을 인식한다. 안다는 거예요.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영광은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일치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그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는 지금 여기서 이미 비밀리에 비록 조금이지만 그 영광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현실에서 믿는 자는 그의 이러한 현존주의 의미를 고백하게 된다. 이미 내가
부분적이지만 영광 속에 휩싸여져 있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현 존재, 자기가 이렇게 나자이네요. 이거의 의미를 내가 그렇게 있다는 거를 알고 고백한다. 기독교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와 목적이심을 말한다. 정말 그거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이건 뭐 자유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전체의 목적과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 그걸 설명은 더 해야 되겠죠. 이제 다음에 전대미문의 것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식이 마땅히 그에게 반드시 감행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교적 믿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모든 사건 및 사물의 근거와 목적에 대한 가장 친밀한 신뢰가 있으며, 밑줄 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건 및 사물의 근거와 목적에 대한 가장 친밀한 신뢰가 있으며, 곤충 한 마리 이 또 사물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친밀한 신뢰가 형성되는 거죠. 여기 무안에서 오신 분 지금 염소 슈퍼 염소 키우신다고 하는데 그 사물이거든요. 거기에 친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친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되면 더 큰 거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과의 그런 목회적인 친밀감이 이게 형성이 된다면 뭐 5,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거나 5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그는 전제로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친밀감이 있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친밀한 신뢰가 있으며 그것에서 인간은 반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평화 안에 살아간다. 그래서 반대하는 모든 것, 이거를 이게 거부하는 그런 모든 운명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을 재밌게 사는데 그땐 친밀감이 느껴요. 그러면 자기 삶에 반대하는 것들이 뭐예요?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큰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게 다 우리를 이제 반대하는 것들이거든요. 모함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안에서 살아간다. 영성의 능력인 거죠. 이건 허상이 아니라 세계를 아주 실질적으로 뚫어보고 인식, 조명을 받은 믿음의 조명을 받은 그런 이성으로 세계를 뚫어볼 때에 얻게 되는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평화 안에서 살아간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 평화는 모든 이성보다 더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조명하는 빛이다. 예. 마지막 문장이 무슨 거대한 그 오라토리오라든지 거대한 심포니 아니면 뭐 그러한 것의 마지막 장면처럼 들립니다. 이 평화는 모든 이성보다 더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조명하는 빛이다. 이 평화의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거기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거부하는,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우리 이성을 조명하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그렇게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까지 이성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들, 삶의 어떤 충돌들, 그런 것들이 극복될 겁니다. 조명이에요, 조명. 어둠침침했던 그러한 삶들이 밝아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